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모임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만 미루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더 외로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십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경험 보살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이 먼저 올라오는 것 말입니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집에 돌아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화려한 자리보다 더 평온하고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십니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고 외로움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신이 마치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영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중한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관계, 타인의 인정, 외부의 평가, 물질적 성취 같은 것들이 실은 영원하지 않은 무상한 것들이라는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피곤하고 싫을 때도 억지로 웃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관계들 중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결국 내 마음의 평안과는 별개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넓은 인맥을 만들고 더 화려한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혼자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순간의 충만함이 여러 사람과의 시끄러운 대화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모든 화려함을 버리고 홀로 깨달음을 구하러 떠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소란 속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가 자신의 자랑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들으며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화가 깊이 없이 표면적으로만 흐르고 진정한 교감이나 이해가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보며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영적 진화의 과정입니다.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 화두는 얼핏 보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철학적 질문과 개념적 사고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 현실로 돌아오라는 가르침입니다.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타인의 시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적절한 말을 찾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저 그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그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 따뜻함과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저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간단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회적 모임에 참석할 때도 새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되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복귀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즐거웠다면 감사하고 피곤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직장 상사의 승인, 배우자의 사랑,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때로는 내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관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양무제는 자신이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짐이 쌓은 공덕이 어떠한가? 달마 대사께서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다. 양무제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확 트여 있어 성스러움이 없다.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르겠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평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개념과 평가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사회적 기대나 역할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도 충분하다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70대 불자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무리 준비가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큰 집 며느리로서 모든 친척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명절이 끝나면 한 달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큰 모임을 준비하기가 힘드니 각자 편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그런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절에 혼자 조용히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산책을 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평안함과 자유로움은 그 어떤 화려한 가족 모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평가와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도, 혼자 바라보는 저녁 노을도 모두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던 일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주 참석하던 모임이 사실은 부담스러웠다면 한 번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항상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점차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바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에서는 나는 자유롭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에서는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10분씩 한 달만 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연결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연결을 피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연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수십 명이 모인 파티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혼자 산속을 걷거나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 듯한 깊은 연결감을 느낀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척의 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연결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시끄러운 곳이든 고요한 곳이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깊은 평안과 충만함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며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 한 마리를 볼 때 우리는 그 새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정원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꽃과 하나임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법우님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께서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계시니 외롭지 않으십니까? 선사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인가? 아침이면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낮이면 바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달이 와서 함께 앉아있지 않은가? 산의 모든 나무와 풀과 돌들이 모두 나의 벗이고 스승이네. 내가 어찌 혼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연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존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이 미묘한 연결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조용해져서 이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양자 얽힘현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연결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최소한 10분이라도 좋으니 밖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되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멈춰서서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뻗어 있는지, 나뭇잎이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나무 껍질의 질감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그 나무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나무 속에 있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자애의 마음을 점차 확장해 갑니다. 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이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감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가 무상과 공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부처님께서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삼법인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여기서 재행무상,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관계, 명예, 재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집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내 건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고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건강이 약해지고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본래 무임을 하쳐야 지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실은 본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축복하며 보내고 다가오는 사람은 감사하며 맞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혼자였고 또한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70대의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약속을 잡고 억지로라도 연락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없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헤어질 때도 평온합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이 음미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공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관계도 내가 쌓아온 정체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실은 인연의 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집착하지 않으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놔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과 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상관법을 수행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 마음 상태와 저녁에 내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 아침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이미 소화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무상을 관찰하다 보면 점차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을 관찰하며 무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들숨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날숨이 나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호흡조차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할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먹을 음식, 오늘 느낄 감정들이 모두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아줌의 수행을 해보십시오.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이 연결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4가지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란보다 내면의 고요함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연결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무상과 공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 자신을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려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내 마음이 고요함을 원할 때는 혼자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 되고, 고립이 아니라 자유가 되며 상실이 아니라 발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런 선택과 삶의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외롭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러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자비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시고 내면의 지혜가 꽃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보살님들.